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오늘 왜 이렇게 많이들 피곤해 보이네요? 잠 많이 잘 잤어요? 아침에 잘 일어났어요? 왜냐면 왜 잘 못 잤어요? 왜 이렇게 늦게 잤어? 새벽 1시는 너무 늦는데. 진짜요? 어우 그렇게 늦게 자. 어제 목사님도 좀 늦게 자가지고 조금 피곤해서 아침에 많이 잤어요. 좀 늦게 일어났어요. 이제 봄이 다 왔죠. 이제 옷이 다들 많이 얇아졌네요. 많이 얇아졌고 이제 더 따뜻한 날씨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도 조금 더 나아지면 우리 같이 밖에 바람도 쐬러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수영장? 아직 수영장? 여름엔 수영장도 갈 수 있겠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읽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 나눠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4절 한 절입니다. 많지 않죠. 이렇게 한 절 같이 읽고요. 그다음에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누가 큰 목소리로 하나 볼게요.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요.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문이 있죠. 문. 어떤 문이 있죠? 방문. 방문은 뭘로 돼 있어요? 나무로 돼 있어요. 철로도 돼 있고. 여기는 또 뭐로 돼 있죠? 수영장 들어갈 때는 뭘로 돼 있죠? 문이? 유리로 돼 있죠. 여기도 유리네요. 유리문. 저기도 유리문. 그러니까 나무문도 있고 철문도 있고 유리문도 있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방문이 없어요. 방문이 없고 방에 문이 없고 그냥 막혀 있어. 그럼 방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죠. 어딘가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문. 그런데 그 문이 넓은 게 좋을까? 아니면 좁은 게 좋을까? 좁은 게 좋아요? 비닐장. 근데 들어갈 때 몸이 끼면 어떡해? 너무 작아서 불편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예요. 근데 여러분 환경 속에서 좁은 문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방문도 크잖아요. 방문도 다 크고. 그래서 좁은 문을 여러분이 경험하신 분이 많지 않을 텐데요. 문이 정말 한 요만하다고 생각해봐. 한 요만해. 여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워요. 거기를 매일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람들은 넓은 문, 큰 문을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불편한데 힘든데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 자연재해가 많을까요? 우리 그런 영화들, 재난 영화들 많이 보지만 실제로 그 재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벌어지나요? 안 벌어지나요? 벌어지죠. 뉴스를 보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재난들이 있죠? 산불도 있고요. 또 태풍도 있고 홍수, 그렇죠. 막 쓰나미, 막 여러 가지 지진 되게 많잖아요. 지금 일본에 최근에 또 강진이 있었고 또 이제 한국에는 산불이 있었고 또 뭐 가까운 나라 아니어도요. 이렇게 뉴스들을 보면은 큰 사람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
재난들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뉴스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 홍수가 막 왔어.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나라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그러면 이거를 지켜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예수님 안 믿어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벌 주신 거야. 오늘 비슷한 장면이 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빌라도라는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몇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어떤 제물이 있었거든요. 제물에 그 사람들의 피를 섞었어요. 굉장히 잔인하죠. 이 갈릴리 사람들은 너무나 잔인한 어떻게 보면 죽음을 당한 거예요. 빌라도에 의해서. 근데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피를 그들이 드리려던 제물에 섞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큰 변을 당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죄가 죽지 않은, 변을 당하지 않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것 같니? 이 사람들의 죄가 더 커서 이런 일을 당한 것 같아?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모두 이 사람들처럼 망하고 죽게 될 거야. 러시아가 동준이 뉴스 보니? 와.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실로암에 있는 어떤 탑이 무너졌어요. 탑이 무너지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죠. 다치죠. 그래서 몇 사람이 죽었냐면 18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져서 죽었을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졌고 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 자신은 아무리 착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그들처럼 죽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여러분 농사 접은 적 없죠? 주변에 농사 짓는 분 봤어요? 저희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우리 할아버지 하는 거 봤죠? 예. 막 나무도 심고 막 고추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요, 이게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탁 심었어. 그럼 나무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무화과 나무 심었으니까 무화과에서 포도 나오면 안 되는데 포도원인데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3년이 지났는데 아무 열매도 맺지 않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베야 되죠. 버려야 되죠. 이 나무는 쓸모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데 주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주일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계셨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가 있었냐면 병에 시달렸는데요. 몇 년을 시달렸냐면 18해, 18년 동안.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그 병에 시달렸는지 허리가 굽어 있어가지고요. 몸을 아예 필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허리를 늘 구부리고 살았던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18해 동안 허리를 피지 못하고 고생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따뜻한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여자가 곧 허리가 어떻게 됐을까? 허리가 펴지면서 여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당,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걸 보고 좋았을까, 화가 났을까? 왜 화가 났을까? 왜 화가 났을까?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말씀을 잘 들은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렇죠. 안식일에는 쉬어야 돼요.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들 생각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싫어하신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고치는 것도 일이잖아요. 의사들이 사람을 고치는 것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회당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일 동안 일할 수 있으니 그때 고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아프면 6일 동안 와서 월화수목 금토에 와서 고침을 받으세요. 주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이날은 고침을 받지 마세요. 이날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아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으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오늘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안식일이라도 소나 나귀를 끌고 나가서 물을 먹여주지 않냐. 살아야 되니까. 물을 하루라도 안 마시면 죽을 수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일은 안 한다고 하지만 정작 소나 나귀 물을 마시게 하지 않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거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배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딸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이 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내가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하루라도 그 동물들, 가축들 물 안 먹으면 힘드니까 데리고 나가서 물 먹이는데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을 18년 동안 고생한 이 딸을 내가 이 주일에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 치료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혼내시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끄러워졌죠. 예수님한테 지적을 받으니. 자기들의 약점이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겉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맞죠? 내가 교회 나오고 그리고 막 나는 나쁜 행동 하나도 안 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착하게 잘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가 멸망한다. 열매 맺지 않고
너희 삶에 진정한 하나님을 받아들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희는 뽑아버릴 것이다. 뽑혀버릴 것이다. 너희 안에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그냥 너희가 믿는 신앙, 너희가 만들어 놓은 규칙들이 중요하다고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위선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본 사람이 있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어떻게 생겼어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모르죠. 맞아요.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아는 게 이상해요. 가끔 막 그런 책을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런 모습을 본 거지 그것이 실제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느끼는 것은 있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천국을 그대로 봤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같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와 같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할까요? 그리고 뭐 겨자씨뿐만 아니라 다른 씨앗들도 얼마나요? 조금만 이만한 씨앗 봤어요? 이만한 씨앗? 근데 여러분 이만한 씨앗을 심어서 물 주고 햇빛 안에서 잘 자라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가 돼요? 나무가 돼서 나무가 얼마나 질까? 여러분 진짜 큰 나무 얼마나요? 엄청 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를 심었더니 나무가 됐어요. 근데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작게 심었는데 커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정원에다가 어떤 사람이 심었어. 자기 정원에 심었어.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됐더니 그 나무에 누가 왔냐면 새들 있죠.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와서 거기서 지내고 둥지를 트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룩 이러면 잘 모르는데 이제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안에다가 섞어서 넣었더니 막 부풀어 올랐대요. 빵 같은 거 만들 때 우리 이스트라고 그러나요? 네, 이스트라고 하죠.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의 작은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작아 보이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아파하는 여인을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주시는 분이잖아요. 아프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지나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적은 건가요? 적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나요? 몇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궁금했던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누구한테 하냐면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라? 힘써라. 좁은 문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냥 약간 비좁은 문이 아니에요. 정말 좁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고서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대요. 아무나 그냥 나 저 문 통과해야지, 저기 지나가야지 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쉽게 믿고 싶었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저는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거든요. 전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갈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 치유를 받으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했더니 적다.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너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어떻게 이 일을 비유하셨냐면 집주인이 일어나서 집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종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님, 문 열어주세요. 근데 주인이 이 종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 누구니? 나 너 몰라. 너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 모르는데 너 누구야? 누군데 왜 나를 주님이라고 불러? 나는 열어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을 알아야 몰라요. 지금 알죠. 근데 주인은 종을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 날에 주님 문 열어주세요. 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 됐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누구니? 너 모르는데? 그때 이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잖아요. 주인님이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제가 맨 앞자리에서 듣고 있었잖아요. 이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이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악을 행하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다 배웠던 인물들이잖아요. 그들과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건데 너희는 밖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이것을 보면서 너희가 슬피 울 것이다. 안타까워할 것이다. 여러분, 밖에서 안에서 잔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어때요? 우리 밖에서 막 추워가지고 먹을 것도 없이 막 벌벌 떨고 있으면 어떨까 마음이? 슬프죠. 힘들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을 건데 정작 너희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꼴등이 1등이 되고 1등이 꼴등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경고이자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왜 너희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냐? 왜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너희 삶을 좋아하신다고 왜 착각하냐? 우리는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한다. 양다리 걸치고 한쪽은 하나님 앞에, 한쪽은 이 세상과 나 자신의 삶에 두면서 중간에서 이것도 누리고 이것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너희가 그냥 회당에 예배 잘 드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11조 잘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너희 삶은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은 아니다라고 오늘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동서남북에 저기 모르는 나라, 예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나라, 그 나라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 잔치에 와서 앉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중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그런 나라를 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를 주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두가 이런 걸 누리고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나라에 가면은 교회로 모이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끌려가요. 몰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막 소리 높여가지고 막 기타 치면서 피아노 치면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런 것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실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은 더더욱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 이거 당연한 거지, 뭐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하나님 앞에 더 돌아오게 하려고, 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초대를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에 귀를 닫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문은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가셨을까? 여러분, 그 좁은 문을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가셨을까? 1번으로. 우리가 보통 댓글 달 때 뭐 그런 거 하잖아. 제일 먼저 댓글 단 사람 뭐라고 하죠? 뭐 일바라고 하는데, 맞아. 일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좁은 문을 가장 먼저 들어가신 분이 누굴까요? 저일까요? 아니면 우리 치호 삼촌이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을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을까? 우리 저희 둘 중에 고르는 거야.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그 문을 들어갔을까?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거, 어려운 거, 이거 되게 힘들거든? 근데 너 이렇게 살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 자신이 그 좁은 문을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넓은 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방법. 누구나 가기 좋아하는 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 길로 가면 어느 정도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보장된 길.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넓은 길을 가셨어요? 아니요. 사람들이 안 가는 저기 좁은 길, 꾸불꾸불하고 좁고 굉장히 위험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 길의 끝에는 누가 계세요?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 길 끝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회개하고 돌아간다는 건 단순히 저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살아가신 그 산대로 살아라. 그 끝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에 초대되어서 함께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삶에서 비록 어려울지 몰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잘 따라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뭐 완벽하게 막 뭐든지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수는 저는 없다고 알아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막 혼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고 있으니
너희들 따라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로 불러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친구이자 또 제자. 그렇죠. 제자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선생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는 건 예수님 믿고 그냥 잘 살아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 내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와. 그 끝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이 정말로 사람들이, 친구들이 세상이 좋아하는 그 길만을 쫓아서 그 길을 못 가서 막 안달하면서 어떻게든 그 길을 가려고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조금 좁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예수님 뒤를 어떻게 따라다녀? 어떻게? 바짝 또 좋은 표현 뭐가 있어요? 바짝 또 바짝이라는 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바짝 붙어서 또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야 돼 우리가? 졸졸은 뭐예요? 뭐 졸졸 무슨 뜻이에요? 졸졸 이렇게 졸졸 이렇게 졸졸이 너무 시냇물이 졸졸 뜻이. 자, 예수님을 졸졸 바짝 따라가야 돼요. 다른 데 보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예수님 가신 길을 그 길을 따라가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에요. 저는 우리가 모두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겨자씨처럼 다른 가지들이 와서 쉴 수 있고 정말로 우리는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넓은 문으로 가고 싶은 마음 주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예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을 바짝 졸졸 따라갈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세요. 또 이 시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모든 것이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주의 은혜로 정말 주님을 바짝 붙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길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좁은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답답하고 상처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함께 잔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얘기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한 사람이 오더라 한 영혼이 오더라도 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생명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도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오 주님,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연약하고 볼품없고 형편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지치고 그런 우울한 상황이 올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 뒷공무니를 절절 따라다니면서 주님만 잘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